안녕하십니까. 또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리며 또 말씀을 갈급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를 함께 연구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오늘 여호수아 1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호수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개괄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1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 이 여호수아서는 광야 시대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죄로부터 승리하며 죄를 이길 수 있는지 그 문제까지 나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참된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 참된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그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구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의 연속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이 하나의 결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이 모세 오경과 관련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행전이 사복음서와 관련이 된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복음서가 이 기독교의 입법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봉사에 대한 기록이라 그러면은, 이 모세오경은 대부분 당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대표자인 모세의 봉사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동안에는 이 초기 교회는 번영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한은 가나안 정복은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하실 때 당신의 인간의 그 대리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들이 열해 동안 그 훈련받은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었지만은, 그러나 그들 자신의 그 무가치함을 자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같은 자들이 자기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는 많은 문제들, 잘못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성을 정복한 아이성 사건이라든지 또 기브온 백성들과의 관계가 그런 하나의 예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결과로서 어떤 생명을 잃게 되거나 또 하나님의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모습들을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드러난 죄를 과감하게 처리하게 될 적에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대주제는 이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여호수아의 능력 있는 지도 아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나타난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여호수아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서 그 장을 한번 찾아보면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시키시며 어떻게 그분께서 신실하시며 성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지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서 거하였으며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열조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성취하신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여호수아에서 결론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2장 24절에 가나안 정복,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땅을 분배하는 모습 나오죠. 13장 1절에서부터 22장 34절까지가 땅이 분배돼서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생애가 가까울 때 여호수아가 작별 인사하는 그 모습이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24장 33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 가운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작별에서 가장 참으로 귀중한 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22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참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실하지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종이 결론적으로 한 귀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여호수아서 이제 1장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특히 감당하는 분, 또 사역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종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길 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자신이 참으로 부족하고 두려웠습니다.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자신이 없어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 자기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처럼 할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죠. 또 하나는 백성들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잘 따르지 않은 것을 보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대변해서 일하고 또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지만 때로는 저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과 민수기를 보면서 때때로 저들이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목소리를 보면서 참 모세를 잘 따르지 못하고 때로 모세를 반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모세조차도 잘 따르지 않는데 그의 모세의 시종이었던 그 여호수아 나를 어떻게 따르겠는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일로 자신감이 없어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또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그들이 용기가 없어 할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기를 갖게 하는 그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신감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심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자신이 없어 하는 이유는 모세와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렸죠. 또 다른 이유는 모세의 실패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인간이 연약한지라 혈기를 부려서 결국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온전히 인도하지 못했죠. 자기는 가나안 변경에서 죽음을 맞이할 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들은 다 같은 그 오점들을 연약점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문제는 과거에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가 아니라 현재 지금 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감이 없어 망설이는 여호수아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용기의 말씀을 주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줄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다 하나님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서 2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23장 14절 23장 14절 보라 나는 오늘날 이 23장 얘기는 여호수아가 그의 생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 집회에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열조와 약속하신 그 맹세와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루어졌음을 다 그들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여호수아가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로 자신 없어 하는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분명한 약속이 있겠습니까? 모세와 비교해서 자기는 참으로
나약해서 할 수 없다. 그런 게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과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100%의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때로는 연약해서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또 사역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그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명을 하죠. 기도해 보겠다고 그렇게 상황을 미루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해 보겠다 하는 사람 치고 어떤 일을 바르게 성취한 사람들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기도해보고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지막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할 큰 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하나님의 사업을 우리 각자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인도자로 신뢰해서는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항상 안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신앙의 봉사의 원칙들을 구체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가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말하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지혜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근원으로 삼고 매일의 지혜를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신뢰하면서 순종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항상 실망하고 실족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전진할 때에 거기에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분명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참된 성공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비결이 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의 온전한 인도자로 삼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면서 마음의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폐했다고 하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은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요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 1세 얘기를 하고 있죠. 실물권 314페이지에 사단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순종을 통하여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냐 그러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안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그분과 함께 연결될 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율법의 말씀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바라볼 적에 그분의 의를 힘입을 때만이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성령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보면 성공이라는 것이 이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성공이란 뜻한 것이 이루어짐, 두 번째 뜻은 목적을 이룸, 또 세 번째로는 사회적 지위를 얻음이라고 이렇게 성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닙니까? 우리가 뜻한 바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서 사회적 지위를 더불어서 부와 명예와 권력 등을 얻는 것이 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성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 1장 7절 8절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7절에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8절에도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success 나옵니다. 형통을 성공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동의어입니다. 형통과 성공이.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 무엇인지 성공의 그 데피니션, 정의를 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What is the definition of the success? 성공이 무엇인가? 여기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공은 우리의 뜻한 바를 세상적인 말, 우리의 뜻한 바를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공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좋은 예를 보면 성경 우리 창세기 요셉의 얘기를 잘 봅니다. 요셉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 32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형통한 자, 성공한 자를 요셉은 성공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성공한 자입니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은 형들의 그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리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노예로서 봉사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그 보디발 안에 유혹을 뿌리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약 2년간 갇혀 있었는데 어떻게 요셉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 관점으로 볼 때 요셉은 고생한 사람이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가르쳐서 형통한 자, 성공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45장 5절을 보죠. 창세기 45장 5절. 45장 5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형들을 내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게 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7절에 8절에 이랬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인데 나를 이곳에 앞서 보내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겠어. 당신들의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뜻을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자, 성공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성공의 케이스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성공하신 분입니다. 형통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성공한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secret of success?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10절.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 형통한 자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2절, 3절, 23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에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주인은 바탕을 했습니다. 어째 이방인인 애굽 사람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성공한 자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충실히 따라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축복의 비결이 여기에 보여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뜻은 아까 좀 얘기했죠.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처럼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들이 어떻게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로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시다 그런 것처럼 이 여호수아의 그리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함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전적으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던 것처럼 원래 우리가 이 제약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제약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말미암아 함께 할 적에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죄와 함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죄로부터 승리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렇게 많이 의아해하고 또 죄를 이길 그것을 비결을 찾기 위해서 많이 동분서주하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은 이 광야 같은 제약 세상에서 죄로부터의 어떻게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를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좀 그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왜 죄로부터 승리를 하지 못하는가 하는 그 근본적 이유가 있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를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 말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교리가 결국 이 성소에서 보면 성소의 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이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사고 그 보혈로 속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그 죄를 용서받고 어렵다고 하는 그 칭의의 개념이 16세기 말틴 루터가 얘기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칭의입니다. 그 의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거기에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그게 실제적인 그 믿음을 말미암은 의의 그 실제적인 경험, 참된 회개와 자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말미암은 진정한 경험이 될 적에 참된 거듭남을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오늘날 그 신신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공로에 의하여 믿는 죄인들은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다. 칭의는 과거에 지은 모든 죄 용서는 물론 미래 지을 모든 죄들까지 포함하며 완전한 용서와 함께 완전히 어렵다고 선고이며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얻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는데, 구원은 성화와 완전함과 같은 신자들의 경험과 무관하다고,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성화 문제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생애를 살고 율법을 순종해야 하지만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자발적이고 저절로 나오는 행위이며 생애일 뿐 이미 얻은 구원과 무관하다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온전함에 대해서도 어떻게 얘기를 한 신신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성화의 생애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며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결과요 열매이다. 거듭난 영혼들도 여전히 죄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죄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 없으며 그 이유는 율법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까지도 정죄하며 비록 죄를 짓지 않았지만 어떤 환경에 이르러 죄를 지을 가능성까지 정죄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죄를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칭의로 구원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구원은 오직 칭의로 이루어져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완전한 구원을 얻었으므로 공공연히 구원과 무관한 성화와 완전함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신신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신신학적인 견해는 일반적으로 이 기성 재림교회, 기성 안식일 교회에서 가르치는 전통적인 견해에서 비롯된 율법적인 개념에서 해방시켜 주어가지고 영혼들로 하여금 제7야제 재림교에서 가르치는 기성 안식일교에서 가르치는 안에서 경험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희열을 누리게 했지만은,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영혼들에게 자유방종의 길을 열어주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생각하는 타락한 일반 개신교들의 가르치는 신신학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죠. 구원 받았습니까? 모르겠죠. 근데 이제 이 일반적인 그 칭의와 성화의 개념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칭의는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의 죄의 완전한 용서를 받게 되며 그 공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경험이 회개와 자복으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적에 거듭난다고 믿는 것을 칭의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화는 어렵다함을 받은 영혼, 즉 거룩한 생애, 율법에 대한 순종의 의무를 갖게 되며 천국에 살기 위한 적합성을 키우기 위한 준비라고 믿는다. 율법에 대한 순종의 동기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기성 안식일 교회에서 왜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매일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은 이 온전함의 문제에서 그들이 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일평생의 경험이며 그들이 얘기하기를 성화는 일평생의 경험이며 율법을 순종하는 생애 가운데 실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죄들은 회개와 자복으로 용서를 받으며 최선을 다한 후에 부족한 부분은 그리스도가 채워주심으로 완전함에 이른다. 이렇게 기성안식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는 대부분의 재림신자들이 믿고 있는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보이지만은 성화의 생애 속에서 계속 실수하는 그런 생애가 일평생 지속된다 그러면, 그리고 또 부족이 나타나면 그리스도께 채워주셔서 완전함이 이른다는 생각은 하늘 성소의 진리와 조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일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천사는 하늘 성소 중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으며 그곳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과거 16세기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믿음으로 만난 의는 성소의 뜰의 경험이었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화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고 나가죠. 그러면서 온전함에 지성소에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믿음으로 말면 의의 그 혼동을 일으키는 부분은 성소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그것이 지성소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셔야만 마지막에 죄의 문제가 끝나고 죄로부터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림교회가 왜 어떤 미지근하면 죄를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죄로부터 온전한 승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16세기 믿음으로 만난 칭은 존서 와건의 1888 기별의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성화 문제를 잘못 해석하고 또 그들이 하나의 복음을 하나의 이론과 형식화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흘러서 결국에 기성안식일 교회를 라우디아 교회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말면 준 그 의 안에 그리스도의 의를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면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의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정리할 수 있는 그 의까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을 연합될 적에는 온전한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빛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죄로부터 승리하지 못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 하면서도 그리스도 없이 율법을 지키는 안식을 지키는 겁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가 뭐가 문제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지근한 상태에서 있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 없이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율법적으로 전락되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는 어떤 미지근한 상태에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고 어렵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서 그분과 연합될 때, 그분을 바라보며 나갈 때 그 죄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7장 8절에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며 평탄하게 되면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힘입어서 살아갈 적에는 그 죄로부터 과거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정복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죄를 율법의 요구를 죄로부터 승리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나아갈 적에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적에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시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함께 연구해 나갈 때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승리하며 이겨나갈 것인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배워서 진정으로 이 지성소 시대, 마지막 지성소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죄로부터 승리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죄가 아무리 하늘에서 죄를 도말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죄를 또 거듭지어서 죄를 번복한다 그러면 성소는 또 더럽혀질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헛것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 지성소 시대는 죄가 끝나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죄로부터 온전한 승리한 그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러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 죄를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가난 죄를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볼 때 참으로 불쌍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참으로 성공적인 사람인 것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성공한 자의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고 성공의 비밀을, 성공의 비결들을 새롭게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과 연결된 하나님의 교회와 연결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점점 어두워져가고 많은 말씀이 복음이 어두워져가는 이 땅에 참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종래에 나가서 큰 외침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연약하여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담대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참된 믿음의 주님의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